34장부터 앞 19절까지 종교개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그 당시에 열강들, 주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 나라가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아수르고요, 이제 동쪽으로는 바벨론이고, 밑에 남쪽으로는 애굽입니다. 지금 이 요시아의 말기점에 대해서는 이미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할 때 세계를 지배하듯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서서히 이제 큰 제국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굽은 지금 이제 여러 세 나라의 주위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성한 그런 시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애굽에 있는 이 애굽은,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은 더 큰 강성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요, 감히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요시아의 말기점에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요, 이제 아수르의 약한 점을 틈타서 북쪽을 향해서 이 나라를 점점 넓혀가는 상태입니다. 동쪽에 있는 바벨론은 이제 서서히 이제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고요, 남쪽에 있던 이 애굽이 느고가 이제 이 동쪽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수르,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요시아 왕이 이 땅, 즉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했지만, 그래도 요시아 왕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나라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 때, 이 애굽에 있는 느고 왕이 또 북동쪽이죠. 북동쪽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고 있을 때에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 말씀을 보면요, 문제는 무엇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고에게, 애굽의 왕 느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또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또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망각하면서요,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적인 믿음의 신앙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시아의 모습이었고 실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서요, 그 전쟁에 나가서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활에 맞아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미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것이 요압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왕은요,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활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지금 남쪽 유다에 나타났던 요시아 왕, 특히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던 이 요시아 왕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 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서 방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지역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이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요,
이 전투의 원인은 무엇이 있느냐면 이미 아수르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애굽에 있던 너고가요, 그 멸망하는 아수르까지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이었던 너고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고가 그 말씀을 듣고요, 요시야 왕이 방비하러 왔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너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죄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노라. 자, 요 말씀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애굽의 왕이 있던 너고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애굽의 너고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유브라데강 달그미스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요시야가 그것을 막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애굽의 왕이 있던 너고가 요시야 왕이 너는 빨리 이 전쟁에서 나오지 말라. 우리가 너희들을 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너를 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저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보면 우리 모두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요, 위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여러분 5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명나라를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향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의 왕이 있겠습니까?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게 될 수밖에 없죠. 요시야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테니까 요시야 왕이 너는 우리를 막지 말라. 너는 그냥 길을 비게 나아가는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수르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너는 그냥 우리와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비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여러가지 상황, 시대적 상황, 또 이런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봐도 자기 생각에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이 애굽의 왕 너고에 침략하는 그 부분을 막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사실을 성경의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너고로부터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를 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조금만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나갔습니다. 나가는데요, 그 말을 분명히 들었고 깨달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너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지 말고 너를 여기에서 막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싸우러 나가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조금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장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변장하지 않고도 싸움을 나갈 수 있는데요, 자기를 변장해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와 싸우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떡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요, 정말 그 누가 봐도 이렇게 훌륭한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가지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상황을 보면서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에서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할 수 없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죽음과 동시에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로 완전히 치닫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선한 가운데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요시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결국은 요시야의 실수로 인해서 빨리 돌아왔고요. 비록 전쟁이 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시야 자체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야 때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내 믿음 하나로만 밀고 나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결코 손해고 우리에게 실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에 자신의 판단에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노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자기의 그런 어떤 확신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인 충동에만 사로잡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애굽의 너구가 어떤 부시를 붙였더라도 그가 유다 지경을 통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이 시기에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가운데 자기의 준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요, 이 애굽의 너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충동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새기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충동에 사로잡힌 결과 그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종종 참기 어려운 충동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가져야 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보면 그 일들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충동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 결과들이 결국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6절에요 분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순간적으로 그런 충동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요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철저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쪽 애굽에 있는 너고 왕이 지금 아수르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가지고요, 지금 전쟁입니다. 그냥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결과는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도원은요, 하나님에게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게끔 하시고 있는지를 괴색해서 확인하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확인하니까 왜 그렇게 못 믿느냐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또 마음의 영적인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건에 있어서는 모두 다 큰 승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스는요,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정탐꾼까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는 이들은 그냥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왔는데 이것저것 뭐 그냥 하나님 굳이 하나님께 아릴 필요 없이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작은 성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게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큰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성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구가 이미 요시아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만 말씀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요, 묻지 않은 결과 그는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실수로 인해서 죽음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앞당긴 죽음 앞에 요시아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경고에 의한 축복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지고 맞춰져 나갈 때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울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앞에서 25절에서요, 예레미야가 예가를 짓고요, 모든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요시아의 죽음에 슬퍼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25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이르렀으면 그 가슴 예가 중에 기록되었다. 요시아의 죽음을요, 나라의 기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가까지 지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과 행동을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